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아무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족속으로서 확정을 지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도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이때 아브람 당시에는 너무나 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법도 없고 무슨 공권력, 경찰이나 그런 무슨 뭐 질서도 없고 길도 없고 통신 수단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거예요. 또 정확히 어디라고도 말씀을 안 하시고 너한테 보여주겠는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라든지 또 거기 가는데 어떤 준비를 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너한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갈 것도 지정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또 준비하라고도 않고 무조건 그냥 느닷없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니 도대체 내 생활이 지금 현재까지 얽혀진 생활이 있고 다 연계될 생활이 있는데 이거 다 한순간에 놓고 떠나라니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상응하는 축복을 약속하셔요. 2절에 보면 떠나가라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래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어 드릴 때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이때 당시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뒤에 두고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정처 없는 곳으로 떠나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4절을 읽어 보시자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선지자나 또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이 없어요.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저주를 받고 셈이 복을 받았는데 그 셈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을 주시든지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인도를 하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또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인생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셨고 그 가운데 노아와 세 아들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함의 가정은 저주를 받았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명예와 영광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짓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들이 이런 길로 계속해서 나갈 때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도 홀월 타는 지옥 불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믿음 있고 경건한 한 가정,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이 없었지만 그동안의 생활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보니까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믿음으로 자신을 가꾸는 그런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 그렇게 나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육신의 조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존귀 여기는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걸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없었다면 말씀을 기록하실 필요도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말씀은 모델이에요, 모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희도 된다. 뭐예요? 모델이라고요, 모델.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본토, 옛 성경에는 본토라고 그랬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한테 보여준 그런 곳으로 가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향은 무엇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되는가? 고향은 자기 중심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생활하는 걸 말해요? 자기 중심 생활. 본토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본토 토백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밝은 시대에도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 본토박이들이 있고 텃주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동네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 교회 텃주대감 본토배기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활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거스리고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모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어디 와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도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이런 자기중심 생활,
거기 토박이가 돼가지고 텃좀대감 노릇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 노릇하는 그 정신, 그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먼저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말 한마디 하는데도 조심스럽고, 밥 먹는데도 조심스럽고, 말로는 점심밥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행여나 또 어떻게 볼까?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런다? 텃주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서 겪어봤을 거예요.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 이사 가면 또 그 텃주대감 노릇하는 사람이 콩이야 팥이야 조금만 거스리면 내치고 따돌리고, 회사도 가면 그렇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본토배기 노릇, 텃주대감 노릇하는 그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죠? 내가 이 교회 토백이다, 텃주대감이다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디도 가면 그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봤습니까? 모든 중직자들이 새로 오는 교인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으로 환영합니다. 저 처음 온 사람이 눈에 거슬리게 노네. 저거 어디서 다니다 온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해보자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둘째로는 친척을 떠나라고 해서 친척.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던 거. 친구, 친척.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상부상조하면서 살던 그거. 일반인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는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인간관계, 인간들끼리 교제하고 상부상조하는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우리 생활을 보면은 인간관계, 친구, 친척, 어떤 뭐 동창, 동료 뭐 그래가지고는 그들 관계를 중요시하다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등한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정선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 전혀 무시하고 외톨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인간들끼리 교제하며 상부상조하는 그 일을 중요시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받들어 나가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또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 늦게 나가면은 얼마나 늦지 않으려고 준비를 합니까? 또 늦었다 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막 거기서 미안하게 됐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늦었다고, 또 막 그 자기 변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와서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신해야 될 일에는 게으름 부리고 시간 늦고 뭐 그러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지만 내가 생활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긴다 나도. 세 번째로는 아비집이라 했습니다. 아비집. 아비집은 보호받고 의지하고 인도받아 살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통해 보호받으려고 했는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무엇의 인도 가르침을 받았는가?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호받는 것이 있고 인도받는 것이 있고 가르침받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도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과학, 지식, 철학자, 뭐 세상 유명한 사람들, 세상 성인들, 내노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더 따라.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방황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은 책을 읽었어요. 화장실에서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읽을 것이 없으면 그냥 만화책이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카리티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철학자들, 뭐 니체, 뭐 괴테, 뭐 참 대단하구나. 또 우리나라에서 함석헌, 그런 사상가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건 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 또 세상의 철학, 어떤 세상의 지식,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런 거를 더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첫째는 뭘 버리라고요? 고향. 자기 중심적인 생활하던 것, 자기가 터줏대감 노릇하는 것. 가정에서도 자기가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호주가 남자이고 뭐
가부장 제도로 내려왔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표주대감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까 그랬죠? 처음 오신 분들이나 한 달, 두 달 나왔어도 인사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보면 저것이 처음 나와갖고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해? 그게 아니고 그건 무슨 노릇하는 거다?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그 관계, 그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길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또 믿고 의지하고 보호받고 인도받던 그 아비집 생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4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생활, 그것이 친척 인정선을 떠나는 거예요. 친구, 친척, 동료, 동창, 향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 갔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하신 대로 7절에서 정처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육신의 최초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